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여호수아 전반부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후반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공략하기 너무 어려운 성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공략하기 어려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도대체 뭐죠? 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이 도대체 어떤 성벽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또 정체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냐면요, 견고한 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육체에 속하지 않는 견고한 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강해서 인간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안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이 요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요새의 출입문을 딱 닫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무지하게 강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여리고성, 다른 말로 견고한 진을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싶냐면요,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입니다.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를 인간은 그 인간 안에 구축해서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게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절대 깨지 못한, 남편도 못 깨고 아내도 못 깨고 자식도 못 깨고 대통령도 못 깨고 목사도 못 깨고 자기 자신도 못 깨는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즉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는 결국 비복음적인 성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것이 워낙 많습니다. 비복음적인 것이 얼마나 많냐면요, 너무 많아서 그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그것에 길들여져서 무엇이 비복음적인 것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비복음적인 것이 뭐죠? 비복음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업적과 성취와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 이 비복음적인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복음적인 거라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것. 솔직히 여러분들 상대방을 볼 때에 상대방의 업적과 성취와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평가를 갖게 하세요, 다르게 하세요? 다르게 하지 않으세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거지 앉아있고 대통령 앉아있어요. 여러분 평가를 갖게 하세요, 다르게 하세요? 솔직히 다르게 하시잖아요. 다른 평가를 매기고 그 평가에 따른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를 매길 때 우리도 모르게 평가를 당하기도 하고 평가를 매기기도 하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매깁니다. 첫 번째는 to have,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플러스 외모 플러스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이 to have예요.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졌거나 또는 좋은 호감 있는 외모를 가졌거나 아니면 조금 좋은 성품을 가졌으면은 우리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좋은 평가에 따른 좋은 대우를 하죠. 두 번째 기준은요, to do예요. to do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든 설교를 잘하든 아니면 영업 실적이 뛰어나든 능력이 있든 아무튼 to do예요. to do는요, to have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는 to have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우리는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내리고 또는 나쁜 평가를 내리고 그것에 따르는 대우를 하게 되죠. 이것이 비복음적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비복음적인 거예요. 모든 세상은 이 메시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남자 배우가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남자 배우요, 김모모 씨입니다.
자, 그 남자가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남자가 어떤 법적인 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아무튼 모든 대중들이 그 남자 배우를 손가락질하기를 시작을 했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남자 배우가 갖고 있는 광고는요 엄청 많았어요. 뭐 12개인가 아무튼 엄청 많았습니다. 그 광고 회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절했죠. 그럼 손절하면 손절로 한 걸로 끝나요? 아니면 뭘 물어내야 돼요?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약금을 다 물어내면 한 600억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죠?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너가 잘 못 보이면 못 보이는 대로 대우해주고 너가 잘 보이면 그에 따른 대우를 해주겠다. 너가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 그에 따라서 광고 회사가 그 대접을 해주는 거고 인기가 추락되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벌금을 매기겠다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비복음적인 거라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것은 단순히 정죄하고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비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성취와 업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평가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긴장합니다. 어떠한 공동체에 갈 때 사람은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는지 아세요? 마치 면접 보는 것 같은 심정을 느끼거든요. 회사 가서 면접 보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저 깊은 곳에 뭔가 이 사람에게 면접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하는 것은요, 그 긴장의 정체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 긴장의 정체는요 평가에 대한 긴장이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 평가받으면 어떡하지? 낮은 등급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잘 못 봐서 이 사람이 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거절하거나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평가에 따른 긴장과 불안이 가득히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지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러면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증명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과정 가운데에 방어 요새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벽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지만이, 내가 잘한다는 걸 증명해야지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이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나쁜 평가 받고, 나쁜 평가 받으면은 나쁜 대우를 받으니까 거기서 뭔가 자기가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를 구축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모두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세워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를 세워 갑니다.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잘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과 비교와 또 교만과 욕심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벽을 쌓은, 여리고성의 성벽을 쌓은 원리도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성벽을 쌓아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속에서 결국 이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네, 그건 뭐예요? 아, 콧물이 나요? 왜 콧물이 났을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것에 길들여져 있고 샤워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 성벽이 결국에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은 누구도 못 깨요. 누구도 못 깨요. 누구도 못 깹니다. 절대 못 깹니다. 이 성벽을 깨는 방법은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측하지 말고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메시지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다. 두 번째, 예측하지 말고 돌아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다. 예측하지 말고 돌아야 된다. 네,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다부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요. 일곱째 날에 7바퀴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4절에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결론부터 좀 맺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각 나팔은 희년 나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각 나팔은 희년 나팔입니다. 그냥 나팔을 분 게 아니에요. 이 나팔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뭐라고요? 어떤 나팔이라고요? 희년 나팔입니다. 단어 그대로 자체가 희년 나팔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나팔 소리는 단순히 이 나팔을 요벤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요벤 쇼파르는 단순히 그냥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희년에 불리는 나팔이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희년이 뭐죠? 그렇죠.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데요. 희년은 이것입니다. 7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7일의 하루 우리는 안식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내는 거죠. 7일의 하루 우리는 쉬고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합니다.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하죠. 7일에 한 번 사람은 쉬고요. 7년에 한 번 땅이 쉬는데요. 이 7년에 다시 한번 7을 곱하는 것, 완전한 수의 완전한 수를 곱하면 49년이 되는데, 이 49년에서 1년을 플러스하면 50년째입니다. 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종된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날, 모든 종된 것, 얽매인 것에서 풀려지는 날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말씀. 우리 레위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서 번역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벨. 네,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양각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양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다른 모든 성경에선 대부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은 희년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 나팔이에요. 희년에 50년째 되는 날 나팔을 부 불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모든 얽매이고 종된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자유의 날이 희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불려졌던 나팔은 희년 나팔이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제사장 일곱이 일곱 나팔을 들고 7일째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사장 7명이 7나팔을 들고 7번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이거는 무조건 희년을 암시하고 있어요. 77에 49잖아요. 그래서 이날 불려졌던 나팔은 50년째 되는 날 자유를 공포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나팔 소리와 같은 나팔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가 무너져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단순히 어떤
음이 아니에요. 부 하고 하는 음이 아니라고요. 이 희년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메시지예요. 어떤 종된 것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팔 소리처럼 우리들에게 들릴 때 우리들 안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인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나팔 소리는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어떤 소식입니다. 그 메시지라고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들릴 때 내 안에 무너질 것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 다른 말로 복음이죠. 복음이 나팔 소리로 우리들에게 희년에 공포됐던 그 나팔 소리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는, 우리도 모르게 구축되어 있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구축되어 있는 이 여리고 성벽이 그때서야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무너져야지만이 프라미스 랜드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GCM이라고 하는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GCM은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복음 도시 운동이라고 하는 약자를 딴 그 글자예요. GCM. 제가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3박 4일 동안 계속적으로 제가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속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 안에 있는 그 비복음적인 상태에서 구축되어 있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그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모르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는 얘기들이었는데 그 아는 얘기들이 제 심령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제 심령을 계속 때리면서 처음엔 별 감흥 없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복음 들을 때 그렇게 감흥이 없으시죠? 지금 들을 때 별 감흥 없지 않으세요? 아, 있으신가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전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아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의가 좀 기네. 오늘 저녁은 뭐가 나올까? 피곤하네. 이따가 조원들이랑 무슨 나눔을 하지? 저거는 좀 괜찮은 얘기네. 뭐 이러면서 별 감흥이나 자극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청중 입장에서 있었잖아요. 감흥이 없어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지더라고요. 감흥이 없어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차니까요,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으려고 할 때도 뭔가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올라오고 내 안에, 그리고 비복음적인 요소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눈물 나고, 기도를 할 때도 눈물이 나고, 강의를 들을 때도 눈물이 나고, 숙소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울컥울컥하는데 눈물이 나면 좀 그러니까 참느라고 3박 4일 동안 혼난 거죠. 감흥 없이 듣다가 나중에 이게 차니까요, 그게 저에게 나팔 소리가 되니까 제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게요,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게요, 복음적 나눔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복음적 나눔이 매우 중요한 게, 전 그 복음적 나눔, 개인적인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 복음적 나눔을 통해서 전 굉장히 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숙소에 갔는데 58세 되신 목사님,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섬기시는 그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둘이서 자게 됐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느껴요.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했는데 청소년들은 이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 목사님이 나를 to have나 to do,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 존재를 좋아하는지 다 느껴요. 눈에서 꿀 떨어진다 그러죠. 눈에서 꿀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죠. 그 눈빛으로 다 느낀다니까요. 율법주의는 입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말투와 행동에서도 티가 나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은 일을 잘해서 칭찬받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존재로 사랑받아요. 일을 잘해서 칭찬받는 건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존재로 인정받아요. 뭐 나도 갈라디아서 강해도 하고 말씀도 나눠서 뭐 알죠?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걸. 근데 그게 저한테 나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은 느끼는구나.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느끼는구나.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폐회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정갑신 목사님인데 자기보다 한 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갑신 목사님이 어떤 요청을 하면은 노를 못 하겠대요. 내가 왜 그러지?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적 성찰이에요. 내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성찰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계속 그걸 성찰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계속 발견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런 비복음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거 왜 이렇지? 또는 복음적 요소가 일어날 때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를 계속 좀 추적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게 사실 기도죠. 나는 정갑신 목사님이 어떤 요구를 할 때 나는 이거를 거부를 못하겠다. 왜 거부 못하지? 정갑신 목사님 큰 교회여서 유명해서 설교 잘해서 말빨 좋아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을 내렸대요. 내가 정갑신 목사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정갑신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요청을 내가 거부할 수 없구나. 두 번째 질문. 난 그럼 정갑신 목사님을 왜 좋아하지? 그분을 왜 좋아할까? 그분이 말빨이 세서, 그분이 큰 교회여서, 그분이 이룬 것이 많아서, 그분이 업적이 대단해서 난 정갑신 목사님 왜 좋아하지? 라는 질문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정갑신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내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여기에서 놀라운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요. 이건 결국 복음적 삶인데, 복음적 삶은요 언제든지 복음과 율법이 이렇게 작동돼요. 내가 주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것, 주님의 요구가 결국 율법이죠. 내가 주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이 좋기 때문이고, 주님이 좋은 이유는 주님께서 날 먼저 좋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난 주님이 좋은 거고, 난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석에서 이 김영신 목사님이 정갑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님, 난 희한하게 형님이 어떤 부탁을 하면 제가 거절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형님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갑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영신아, 네가 왜 나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래.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래.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네가 나 좋아하는 거고, 네가 나 좋아하니까 내 요구를 너가 노를 못하는 거야. 이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거 나팔 소리로 들었어요. 제 안에 있는 이기심, 제 안에 있는 여전히 상대방의 업적과 성취와 자격과 조건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고자 하는 제 여리고성이 발각이 된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로 그 사람에게 꿀 떨어지듯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빼먹을 게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빼먹을 게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눈이 간다고요. 그것이 단순히 돈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화된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좋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나에게 뭔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관심을 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저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게 여리고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나팔소리, 다른 말로 메시지, 다른 말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양하게 듣기를 시작을 했을 때에 제 안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율법인 이 구축된 자기중심적 방어 시스템 여리고성이 이 소리가 들리는 만큼 무너졌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중요한 것은요, 메시지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고 있으면 문제죠. 모르고 있는 걸 아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주일 공예배죠. 주일 공예배 때 주일 강단은 사실은 나팔 소리를 내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어떠한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주일날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어떻게 자유하게 됐는지, 어떻게 얽매인 것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서, 죄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나를 내 존재로 사랑하지 않고 내 업적과 성취와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 심지어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하는데, 오직 복음만이 내 업적과 성취와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나를 내 존재로,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일날 전하는 거죠. 이것은 나팔 소리인 거죠. 이것을 듣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비복음적인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정말 매우 많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차이죠 도대체? 몇 명이 다느냐가 도대체 왜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회심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몇 명이 다니느냐가 왜 그 사람의 존귀감을 결정짓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에 젖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가 그 사람의 존귀감을 왜 결정지을까요? 그게 비복음적인 건데 왜 그 비복음적인 메시지가 왜 교회 안에 들어왔냐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우리는 또 거기로 돌아가죠. 우리 본능이니까요. 여러분, 소리가 크다고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그 소리는요,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가 구축한 자기 중심적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는 나팔 소리였어요.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난 한 주간 당신이 들었던 희년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당신에게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당신이 들었던 희년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네, 한 주 동안 좀 나팔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축된 여리고성이 무너진 케이스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챕터 1이 끝났으니까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아멘.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나팔 소리가 오늘도 들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예측하지 말고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기 위해선 예측하지 말고 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6절 7절 말고요. 6절 7절 말고 10절. 네. 10절 6장 10절 말씀 없나요? 없어요? 두 번째 스텝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보면요, 어떤 구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주일째 7바퀴 돌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명령을 빼버리고 어떤 명령을 추가해버려요. 자, 10절입니다. 빼버렸다기보다 말을 안 한 거죠. 자,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고 할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안 하셨어요. 그건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가 추가한 거예요. 원래 원본은요, 그런 구절을 하나님은 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위를 보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라라고 하는 전체 스케줄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돌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얘기를 안 해요. 오늘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하는 그 날에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이 도는 게 그러니까 7일 동안 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돌고 있을 때 이게 7일 동안 돈다라는 것을 모르고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돈다는 것은 매우 큰 우리들에게 의미를 줍니다. 왠 줄 아세요? 아무리 같은 것을, 무의미한 것을 반복하더라도요,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을 알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돌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사람이 불안해하냐면 무의미한 명령을 지키는데 이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모르면 사람은 뭔가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느끼겠죠. 이거 왜 돌지?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돌아야 되지?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냥 내가 외치라고 한 날에 외치라고 했거든요. 그게 언제인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냥 도는 거죠. 이건 여호수아가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요,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가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서 그냥 돌아라. 언제까지 한다는 거 너가 예측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인격을 신뢰해서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여호수아의 다분한 의도였다라고 봅니다. 예측하지 말고 돌라는 거죠. 예측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말이에요, 어떤 감흥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자극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감흥과 자극과 느낌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감흥과 자극과 느낌이 없었겠죠. 그냥 터벅터벅 도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나 자극이나 느낌 없이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몰랐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쉬라 그러니까 쉬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라고 하니까 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라고 하니까 7바퀴 도는 거죠.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도나 하면서 돌았겠죠. 근데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차면 그날이 와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날이 언젠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는요, 아무런 느낌이나 자극이 없어요. 그냥 메마른 땅을 도는 것과 같아요. 그냥 여리고 성이 너무 커 보이고요,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지 모르고요, 의미를 몰라요. 우리는 자꾸 의미를 찾고 싶고, 우리는 자꾸 예측을 하고 싶죠. 내가 당면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하면 이 개척교회의 이 현실이 몇 년 갈 것인가, 내가 당면한 이 문제가 얼마나 갈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제 깨어질 것인가 몰라요. 근데 모른 채로 돌라는 거예요. 모른 채로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에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감흥이나 감정이 없어요. 자극이 없다고요. 그리고 언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딱,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날이 충만하게 찼다는 것이 7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찰 때까지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건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이고, 보통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요, 부재감과 의무감이 우리들을 지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재감과 의무감이 지배를 해요. 팀켈러 목사님이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면 잡생각 나죠. 지루하죠. 1시간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죠. 우리 30일 기도회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거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메마른 땅을 걷는, 아무런 자극이나 감정이 없이 어떤 주님 앞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차다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얼만큼입니까? 몰라요. 그걸 모르게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GCM 세미나를 갔을 때도 처음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마른 땅을 걷듯이 밥 먹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지금 똑같아요. 그냥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하고 밥 먹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히 어떤 느낌이 지금 안 들지도 몰라요. 저도 설교를 하는 저도 막 지금 막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준비한 메시지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매주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돌다가 보니까 도는 걸로 안 끝나더라, 그 말입니다. 돌다가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든 외부에 있는 여리고성이든 돌다가 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오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들이 발각이 되고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부흥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해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건 계속 도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은 첫째 날 여리고성을 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둘째 날
인생의 여정으로 보면 둘째 날인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은 셋째 날인데 셋째 날에 회의감이 느껴서 잠시 도는 걸 멈추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 차라리 여리고성을 도는 것보다 전략 전술과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건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멈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요, 여섯째 날까지 돌았는데 주님,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유, 아까운 거죠. 내일이 7일째인데요, 여섯째 날 이제 6일까지 돌았는데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자리 깔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마지막 7일째인데요, 갑자기 7바퀴 돌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돈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7바퀴를 돌라고 하니까 너무 과도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멈추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건 아닙니다. 매일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리고성을 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기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성진 선생님께서 금요기도회 때도 오시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조성진 선생님 요즘에 잠도 하루에 4-5시간 주무시고 하루에 한 끼 드시고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오셨는데 살이 쪽 빠져서 오셨더라고요. 쪽 빠지셔가지고 덩치는 엄청 큰데 살이 쪽 빠져가지고 아무튼 보기는 좋아 보이시는데, 네,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4시간 주무시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데요, 열심히 그냥 일한다고 하는 게 여리고성을 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여리고성을 도는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감흥이 없어도, 예측이 안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와서 전도를 한다고 영혼의 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진전은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게 지금 그 영혼의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충만하게 찼을 때에는 나팔 소리 들리고 여리고성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도는 게 상당히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방안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예요. 같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마른 땅을 걷듯이 같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진전을 이루고 있는, 영혼의 복음적 진전을 이루고 있는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같이 걷는 거죠. 혼자 걸으면 못 걸어요. 같이 걸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말이에요, 그죠?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영혼의 진전은요, 묵상이에요.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꼭 기도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도 생각이지만 기도를 안 하셔도 좋아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적 메시지를 들을 때 그걸 날려보내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날려보내세요. 제가 요번에 청중 입장에서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게, 제가 받아들이는 걸 무지 잘하더라고요. 제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묵상하더라고요. 청중 입장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요번에 제가 오랜만에 청중 입장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고요, 묵상해 보세요. 어떤 복음적 메시지를요, 뭐 씻을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 좀 성찰을 해보세요. 신앙의 진전을 이루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성찰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좀 딥하게. 우린 너무 비상적이잖아요. 좀 딥하게 성찰해 보자고요. 묵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안 들지라도,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여리고성은 일단 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여리고성을 도는 건 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져요. 그게 가족의 문제이든 대상의 문제이든 내 내면의 문제이든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걸음씩 떼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이 여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제 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리고성을 우리들끼리만 돌라고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앞장서서 걷고 계시죠. 우리 여호수아 6장 맨 마지막 구절, 네 6절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감동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함께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같이 밟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은 돌고 계십니다. 나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떼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면 주님께서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죠? 예수님도 여리고성을 같이 돈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예측 불가하고 언제까지 돌아야 하는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그분께서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거는 그 느낌을 주님께서 뭔지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걷지 못하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로 올라가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좁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우리 대신 우리에 앞서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메마른 땅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이 메마른 땅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 더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이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자잘한 자기중심적 방어 요새도 있고 우리 외부의 여리고성도 있지만 근본적인 가장 강력한 죄의 담인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커 보여도 그건 무너졌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죠. 그걸 믿고 여러분들 한 발자국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 여리고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러므로 당신의 여리고성도 무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필요한 은혜들